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서에서 전도를 해서 두란노 교회를 거기서 개척하고 거기서 소아시아의 전역으로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서 뻗어져 나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해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까지 세워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있죠. 여기에 7개의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소아시아 교회의 7개의 교회를 간단하게 이번에 뭐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다음 해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좀 궁금하신 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그 7교회 고운의 편지를 분석해 보면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이 상당한 책망이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환란기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라는 환란기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배교 행위가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환란기에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로마의 박해가 임하자, 또 재난이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아주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예요. 물질에 처연하고 가난했지만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라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려울 때가 되니까 지난번에 그 니골라당이 나오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환란의 때가 오니까는 우리 뭐 신천지나 이런 정광이유 같은 이런 아주 그 사교의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도 약한 선지자의 이세벨을 쫓고 우상을 쫓는. 그러니까 이탈하든지 배교하든지 아니면 사교를 쫓는 사람들이 이 당시 7교회에서도 이 버가마 두아디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4대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릇된 교리나 형식주의에 수많은 율법과 형식과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있지 못하게 그냥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이제 4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다룰 것이 서만화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충성을 다한, 그래서 면류관을 너희들 약속한 적은 능력으로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교회로서. 근데 이 신앙을 지킨 교회들이 전부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이요. 라오디아 교회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적 교회인데, 여기는 크고 부유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크고 부유한 교회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 이게 환란기에 교회가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세대를 쫓아서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자 이렇게 7교회의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를 하는데,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 빌라델피아와 라오디아 교회, 작은 교회와 부자 교회 얘기를 통해서 우리 환란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계시록 3장 10절, 17절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겉으로 이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부유하고 풍족한 것이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라오디아계는 그 지역 자체가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며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재력이 풍부한 도시라서 이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자신의 힘으로 로마에 우리 돈 필요 없다, 우리가 수출하겠다고 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한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실은 가난하고 눈멀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풍족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것을 제대로 간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한 학습도 안 하고 그러한 호기심도 없고 그러한 간절함도 없는, 그러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특별히 눈먼 것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을 제조하는 연고가 있었대요. 연고로 그 눈병을 치료하는 그 학교가 있을 정도라서 이러한 것을 이제 계시록 저자가 가져다가 너희들이야말로 눈을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면서 영적 무지를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태를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 부자라 부요하며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여서 이런 것을 오히려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기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남쪽에는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쏘아서 식수로 사용했는데 이 온천수가 미지근했대요.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 온천수처럼 왜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 신앙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3장 20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가 물적으로는 부자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특별히 폐쇄적인가. 부자가 되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폐쇄적이 됩니다. 사람이 뭔가 좀 가지면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 부자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너와 식탁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 이 부자교회는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언제까지 나를 문 밖에 둘 거냐 이렇게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이런 정도로 자기 자족하고 자폐적이고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는 뭐 교회에서 다 된다. 교회 안으로 이렇게 폐쇄적인, 세상도 보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그냥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문을 좀 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자 그러는데 부님한테 문을 안 열어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밖에다가 지금 문 밖에다가 내쫓고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자폐적이고 폐쇄적인 이 교회가 이 부자교회 라오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델피아 교회는 작은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이긴 자가 된 교회인데 주제 성구는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유는 뭐냐면 칭찬받은 두 교회가 왜 칭찬받는지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밖에서 주님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문을 닫아버린 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 교회를 칭찬, 네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사실. 물질이 많고 뭐 교인들이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러한 라오디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아는 건데 너가 부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뿐이 없어요. 그랬지만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배교하고 흔들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공동체를 지켰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칭찬해 주는데 빌라델피아의 건실한 신앙은 어떤 건가를 제가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환란이 왔는데도 이단에 빠지지 않은 사교회. 잘못된 신앙이 조금 어려우면 사람들이 학가닥해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저기 이세벨이 오는 그 이세벨을 믿거나 자기들을 선업하는 이런 사람들을 쫓는 이단에 물려치시면 신앙의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디냐면 주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그 시간이 바로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시간으로 알고 견디는 거야. 시련 속에 가라지와 참 열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련 속에 흔들리고 배교하는 거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련을 거리를 갈라지가 나서 그동안 힘이 없이 무기력해 보였지만은 버티고 참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버티고 인내하고 참았고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주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환란기에 있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요. 인내.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고 요동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 보지만 버티고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버티고 인내하고 참았고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 주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인내를 강조를 합니다. 인내가 참을성 있고 인내가 있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면서 참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의 상급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본문 해설이고 우리의 상황을 조금 현실 적용해서 지금 함께 보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교는 지난 35주년 6월 이후에 7, 8월 여름 내내
산업 물질 문명에서 지금 생태 문명으로 문명 전환기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과 에베소서에 보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생태적 대안 세계관으로 산업 물질 문명의 자아중심적 소화에서 생태적 자연과 지역과 마을과 자아가 공존하는 생태적 문명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산업 물질 문명의 소화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의 소화에서 생태 문명으로 자연과 지역과 마을과 우리 자아가 공존하는, 오늘 이제 그 선희정 집사님이 잘 기도해서 표현하신 거고, 아까 잠깐 예배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 선희정 집사님이 그동안 우리 문예학당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부뚜막에서 지난주에 아주 성공적인 생태 문화, 생태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이 생태 문명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나 개인의 자아 중심으로 교회와 지역과 마을 전체가 공존하는 이 생태 문명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잘 마쳤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우리 재직회 때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대면 예배를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대면 예배할 때까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가. 이제 2년 만에 거의 대면 예배로 들어가는데 이 새로운 대면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우리가 세계관으로 무장하면서 대면 예배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명 전환기에 자신의 주관적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삶의 태도나 그 시야를 아까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생태 문명적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된다. 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바이러스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그동안 기독교회가 관련된 그 코비드 책들은 주로 비논리적인 성서 해석 혹은 자기 방어적인 책, 또 방역에 대해 공권력과 국가가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합리화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책을 못 넘었는데 이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는 한겨레 신문에 어제 서평이 올라왔더라고요. 코로나 원년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는 위로자도 구원자도 아닌 반사회 집단이었다. 이렇게 통렬하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진단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지금 바이러스가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문명과 이제 이 10월 첫째 주, 둘째 주 대면 예배를 잠깐 준비하는 의미로서 이 책에 좀 충실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출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대변 예배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급강한 것에 대해서 반성으로 이 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가 2차에 걸친 대유행에 한국 교회가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4차 대유행 중에 무려 2차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촉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자제하라는 방역 지침만 따라서도 큰 사회적 희생을 치르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이 책에 있는 이 사회학자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비판적 시선을 알면서도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할 수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 대면 예배를 교회를 중심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알면서도 강행을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는.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저는 요 얘기는 성공회대 양건석 교수님이 요 책이 아니라 최근에 쓴 컬럼을 조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 각종 모임과 프로그램은 신자를 데려오거나 붙잡아 두기 위한 교회 유지와 성장의 수단이다. 풀어서 말하면 교회 내부의 체제와 질서의 유지 문제가 교회의 공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 그 자체를 유지, 관리,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창조 세계의 화해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성교적 소명을 집어삼켜버린 상황인 것이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과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면, 목회자로서는 사실은 교인들이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로서는 교회가 존립이 불가능하니까 교회가 모여야만 되는 집단 아니에요. 모이는 거로 그동안 유지가 됐고 체제가 유지가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됐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적인 교회의 공적 사회적인 책임으로서는 모이는 거를 자제해야 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식의 판단을 뿐이 못한다는 교회 집단이. 이걸 넘어서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금 힘들더라도, 아까 그 작은 교회처럼 힘들더라도 자제를 하고, 그 시기에는 모이는 걸 중단하고, 손해가 있더라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다른 각도로 비대면 예배라든지 소그룹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회적이고 하나님이 준 창조 세계와의 화해를 위한 부름받은 공동으로서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생존이 우선됐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뿐이 없는 교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를 이 환란기에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신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게 뼈 아프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제도로서의 이러한 교회의 제도 유지하는 점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사유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민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개개인들이 자유로운 설찰적 주체가 되고 책임 있는 관계적 주체가 되며, 이는 공동체로 이르는 길, 곧 만남, 성찰, 치유, 연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환란기에 이런 성숙한 시민적인 입장을 합의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됐죠.
그런 것을 힘들더라도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성숙한 시민적 신앙들, 시민적 교회를 했는데 여기서 거의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김주인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의 교회의 변화와 이웃됨의 자세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이웃됨의 자세로서 조건 없는 환대와 이웃과의 상호 인정을 제안한다. 분집성과 결속력이 우선시되는 한 덩어리로 묶여 하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내부의 다양성과 외부의 자극에 늘 열려 있어야 하는 몸으로서의 신앙 공동체가 요청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분집성과 결속력으로 한 덩어리로 묶여서 그냥 많이 모이는 이러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힘을 과시하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에는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묶여서 분집성과 결속력을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외부에 열려있는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이것만 강조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정부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열정뿐이 없는 것은 없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내부로는 훈육과 강제를 해요. 왜 교회 안 나오냐? 왜 열심히 하지 못하느냐? 응?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한 몸에 대한 거를 강조하면서 그냥 모여라 왜 안 모이냐 여기라는 게 했던 데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로는 훈육과 강제를 얘기하고 외부로는 배제를 합니다. 외국인, 소수자 이런 걸 이게 지금 산업화 시대적인 한국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김주인 연구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연구자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전체가 사회 시민의식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코로나를 거쳐보니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의식과 교회 의식이 시민사회에 엄청 지금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오재영 연구자는 신천지 현상과 그리스도교 그리고 성서 문자주의라는 것으로. 근데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신천지와 일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한계로 보수주의와 문자주의에 기인한 천국과 지옥 혹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등 이분법적 가치 판단을 하는 단순화는 결국 배타적 행동 양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 정광훈이한테 지금 가 있고 신천지에 가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성서의 수준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들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하고 성서에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문맥과 문맥 사이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단순 암기식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를 비롯한 시대적 연구 및 시야를 확대하는 창의적 교육법을 통해 구성원들 인식 속에 내재된 편견을 바로잡을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문자주의와 이러한 암기식 성서 이해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인문학적 시민의식까지 이 성서를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문자주의나 암기식 성서 이해를 가지고는 이 시민사회와 함께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시민사회의 이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 지금 성서 연구는 이란 신천지랑 거의
뭐 구원파랑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런 거를 그 목사들이 할 수뿐이 없냐. 그렇게 하면 사람이 잘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 의식을 갖고 있고 역사 사회 의식을 가지면 우선 어렵다고 그래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 역사적 배경을 하고 이게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성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목회자도 어려운데 평신도들은 아유 교회 와서 위로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지금 한 상황을 보면 온라인 소그룹이 등 많은 공부 모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대면이니까 모이기가 편해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온라인 소그룹 공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약대동의 마을 학당처럼 새로운 성서 읽기, 새로운 돌봄과 문화에 기초한 인문학적 성서 연구와 지역 인문학이 마을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놀라는 거는 이 인문학적 성서 읽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지금 건강, 생태, 문화를 전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제가 지금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 신중년이 모여있는 건강 리더에서는 건강 리더 교육을 전부 줌으로 하고 있고 어제 지금 선희정 집사가 참여했다는 그것도 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전 마을이나 전 교회가 지금 변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김승환 연구자는 백화점식 교회의 종말과 새로운 교회라는 그런 논문에서 새로운 교회론으로 온라인 교회와 가정교회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최근에 설문조사에서 기독공부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주일 성서와 대면 예배 등에서 인식차에 보여 교인 10명 중 6명은 온라인으로 주일 성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온라인으로 주일 성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들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목회자 중 10명 중 7명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인식이 점점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에 40.7%의 교인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린다고 응답했지만 1년여가 지난 올해 6월 조사에서는 27.8%만 주일 대면 예배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이건 많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디지털 종교개혁은 건물 중심의 신앙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참여와 실천이 가능한 신앙의 해방을 가져왔다라고 이분은 지적하고 온라인 백화점식 교회에서 새로운 온라인 교회와 가정교회 주목한다고 그랬을 때 VTV 뉴스에서는 MZ세대 온오프 통합사역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맞다고요. 실례로 온라인 교회와 가정교회의 긍정을 들고 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공존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사역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이더라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못 나와서 이런 데에 디지털에 해서 집에서 드리는 사람이 동시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 건강 리더 교육 때 제가 그걸 했어요. 5명 모이고 집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7명 정도는 제가 그 기능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줌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띄우고 집에 있는 분들은 줌으로 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줌 프로젝트를 보고 그래서 온오프 동시에가 이루어지는 이게 대세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문명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런 생태계에 새롭게 마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다른 걸 더 공부할 필요가 있으면 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백은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만들어갈 새로운 돌봄의 윤리, 돌봄의 공동체를 제시한다. 지금 교육 쪽이나 모든 쪽에서도 돌봄 교육이 등장하고 있고 돌봄 마을이 등장하고 있고 교회도 돌봄을 그동안 여성에게만 국한한 문제로 봤는데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돌봄을 떠맡아 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돼서 마을은 돌봄 마을이 돼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영성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담론 만들기를 주문한다는 거죠. 이분은 페미니즘 입장에서 굉장히 긴데 돌봄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한번 사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돌봄 윤리. 특히 이게 이 돌봄이라는 것이 전부 여성에게만 지금 몰려 있는데 국가가 돌봄 국가가 돼야 되고 마을이 돌봄 마을이 되고 교회가 돌봄 교회로 돼야 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페미니스트 여성 학자의 이 얘기라는 거죠. 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이분이 몇 년 전부터 2015년부터 이 김진호 목사가 이 아주 작은 교회의 이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이론가인데 이분의 얘기를 결론으로 제가 삼고 아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호 목사는 1990년대 이후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떠돌이 신자 즉 현상, 즉 가나안 성도 현상이 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지금 가나안 교회를 떠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나 돼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90년대부터 이게 일어났습니다. 여기 온라인 관계망 형성의 속도와 신자유주의 체계로 급격한 이행도 교회로부터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건물 중심의 장소로서의 교회가 의미가 퇴조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당을 주일 예배를 받고 나서 돌봄 마을 센터로 내놨잖아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는 그러는 것이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 중심에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이미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진호 목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회 모델로 라오디아 교회의 부자 교회가 아니라 물질도 넉넉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것이 앞으로 라오디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모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빌라델피아가 작지만 작은 교회를 제안한다라는 거죠. 빌라델피아가 칭찬받듯이 작은 교회를 제안하는데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크고 부유한 교회에서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고 가난한 교회로 변신해야 되는데 여기서 작은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 작고 가난하기도 하지만 탈성장, 성장주의적인 세계관을 해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주의 세계관 때문에 지금 산업 물질 문명이 붕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됐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이건 많이 앞으로 토론할 탈권이 민주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 교인들 중심, 탈성병, 남자 중심의 여성 중심을 이러한 교회로 작은 교회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한테 제가 굉장히 감명받은 것이 이분이 NCC에 가서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는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의 열린 교회 정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동맹하고 연대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냥 교회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탈성장, 탈권위, 탈성병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의 동맹적 관계를 가진
거기에 관한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제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눈에 띄어서 저도 여러 군데 지금 발표할 기회가 생겨서 이거를 굉장히 좀 더 제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화시키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교회 자신의 힘으로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와 동맹하고 연대하는 이 교회가 탄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의 가능성이 를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 10월 이후에 복지 교회가 이제 돌봄 문화 센터로 전환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지역사회와 하나의 연대 동맹체가 되면서 정말 성별의 유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죠. 남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것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의 에클레시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작은 교회, 그냥 규모가 작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려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크지만은 안으로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예수님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왜냐하면 자기 충족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헐벗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과 연대할 수뿐이 없는 교회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진호 목사의 주 관점이고, 가난하고 물질이 없고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들은 전부 지역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중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의 정부랑 동맹을 맺어서 복지 프로그램을 했고 복지 동맹을 이뤄서, 그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했기 때문에 누구와 연대할 수뿐이 없었던 것이 지금은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더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 그리스도교회 이미지는 위로자도 구원자도 아닌 반사회 집단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탈성장, 탈권위, 탈성경의 내용을 가진 작은 교회로 변신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동맹연대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제가 결론이고, 자, 지금부터 기도가 하는데요. 마이크를 푸시고 빨간 거를 교회 여러분들이 하고 제가 녹색을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녹색하고 여러분들이 빨간 거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푸세요. 주님, 코로나 이후는 우리는 지금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기대하며 코로나 이후에 전혀 다른 교회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10월 대면 예배를 앞에 두고 교회는 지난주 주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일 예배와 구역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회, 은혜 학당, 성서학당과 도시 농부들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새롬의 지역선교는 돌봄문화센터로 나가면서 코로나 이후 교회와 마을의 새로운 연대와 돌봄의 모습이 더 본격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교회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신앙적 유무를 넘어 대면 비대면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마을과 교회와 지역과 시민사회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부유한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유하지만 눈멀고 닫힌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신실하고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작지만 열려있고 영향력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유형의 생태계로 탄생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